사람 대부분 누구에게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 상처 하나쯤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살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과거 때문에 노예가 되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만은 그 일을 기억하면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그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가 드러난다고 해도 문제 삼지 않는데 자신 스스로 속단하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치유하고 십자가 붙들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떤 부인이 사상가 존 러스킨에게 값비싼 손수건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손수건은 최고급 실크로 만든 것인데 누군가가 여기에 잉크를 쏟아 부었어요. 손수건이 얼룩져 쓸모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러스킨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그 손수건을 며칠간 저에게 빌려주십시오. 미술에도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그는 손수건에 잉크 자국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나무와 숲과 새의 모양을 그려놓은 그림을 그려서 그 부인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손수건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우아해 보이는 손수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과 상처, 얼룩이 있다면 그것을 지울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얼룩들 때문에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얼룩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얼마든지 회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치유받고 회복되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먼저는 우리의 과거 아픈 상처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개에게 물려서 개만 옆에 있으면 불안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비행기 사고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만 되면 불안해지고 착각 또는 환각 현상이 일어나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현재와 미래가 과거의 포로가 된 경우입니다. 과거 저지른 실수나 죄로 인하여 늘 우울하게 살고 기쁨을 잃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삶의 경력으로 움츠리며 도피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상처, 아픔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과거 속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 종암동에서 딸을 목졸라 죽인 어머니가 구속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이 집을 나가서 남자친구와 밤을 보내고 돌아온 것입니다. 사흘간 가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딸에게 어디서 무얼 했느냐고 따졌답니다. 그러자 딸이 그동안 남자친구와 밤을 지냈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넥타이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자 그 어머니는 지금 남편을 만날 때 순결하지 못한 몸으로 만나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오면서 딸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키웠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순결치 못한 고통스러운 과거의 자신의 삶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노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이혼이나 가정 파탄, 경제적 실패,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의 노예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되어 이웃집 여인 밧세바를 강제로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죄의식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왕이 그 정도 한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며 적당히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 과거의 아픈 상처를 그대로 갖고 살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3절을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크고 부드러운 손인데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손이 아니라 짓누르는 손이 된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것입니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호르몬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병원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과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심이 불이 되어 심령을 여름 가뭄같이 메마르게 합니다. 양심의 고뇌로 하루 종일 신음하게 합니다. 육체적 질병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상담소를 찾아가는 것보다, 정신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합니까? 본문 5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을 주님께 자복합니다. 죄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죄악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곧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과거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시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죄의식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피한다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장하고 미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양심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지혜이고 행복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사죄받는 축복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허물을 사해 주십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해 주지 않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매장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만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지 않고 가리워 줍니다. 사람은 과거를 드러내며 체면을 손상시키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위선자라고 낙인 찍어 상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2번이나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살인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상처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자익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